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정기 연수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 주제가 문화와 영성이었습니다. 6강자 모두가 다 이제 주로 영성, 이 시대의 영성에 맞춰져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은 이성을 중시했던 시대를 말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검증 가능한 이런 것들을 진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됐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성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성.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이성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성대로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논리적으로 꺾어놓으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가?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작은 감동을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이성을 넘어서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감성을 넘어서서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더니즘에서는 영성을 많이 깨뜨렸죠.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처럼 보여졌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끝이 한계, 이성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 한계 영역 밖에 넘어서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또 신학자들이 과학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융합되는 시대가 됐어요. 영성의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양의 종교, 불교, 티벳,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강의도 듣고 또 명상을 배우고 참선을 배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교가 많이 지금 기독교 세계 안에 유럽이나 미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적인 것을 신비스러운 체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 공부가 한참 많이 진행됐잖아요.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반을 만들고 다 공부하고 그런데 지금은 성경 공부하면 다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가서 내가 은혜 받는 것 거기에 그거면 된다. 은혜가 중심이지
진리를 배워서 알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별로 관심들을 갖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별로 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이단들도 등장하고 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또 불교로, 그래서 카톨릭과 불교를 많이 증가하는데 개신교는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 그래도 카톨릭은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시지보다 어떤 그 미사, 의식 같은 게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비적인 좀 체험 때문에 그런 곳으로 많이 개종하는 현상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 가운데 함께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강의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도대체 영성 그러는데 영성이 뭘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성의 시대다. 그런데 도대체 영성이 뭔가? 그리고 뭐를 영성이라고 하는가? 뒤에 좀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성 그럽니다. 영성이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게 영성.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해 놓은 거죠. 그냥 성은 뭐 성질이나 품성, 그리고 영은 신령한 거.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게 도대체 뭘까? 신령스럽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인성 그럽니다. 인성. 그럼 인성은 뭐냐? 인성.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 인성이 뭐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행동의 특성이나 사고와 태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내적인 생김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인성이다 그러는데, 인성이 됐다 안 됐다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됨됨이다. 그 사람의 내적인 생김새, 외적인 생김새가 아니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대 시대부터 우리는 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신께 제사를 드렸고, 그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됩니다. 생물이 됐다. 지금의 인간이 된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양심 안에서 선을 추구할 줄 알고, 그리고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 인성보다 더 큰 영역이 영성이에요. 이성을 중시하던 시대는 영적인 걸 의도적으로 배제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영성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학도 영적인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게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배제했습니다. 영적인 현상들은 다 배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현상들을 또 연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생김새와 같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사람마다 보이는 영적인 생김새가 다 달라요. 외모가 다 다르듯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생김새가 다 달라요. 지난주에 그 K-팝 지금 5가 진행 중에 있죠. 주일에 제가 TV에서 딱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K-팝 5. K-팝이 하면 그거 봐요. 어제 뭐 TV는
거의 뭐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나 참 저는 그런 부분이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요. 그 3명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야 노래 참 잘 부른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실력자들이 해마다 뭐 이렇게 K-팝을 할 때마다 실력자들이 나오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다들 우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해요. 박진영 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꼭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프로라는 거죠. 기교는 많이 잘 부르고 잘 부르는데 진짜 가수처럼 잘 부르는데 내면에 순수함이 없고 자기만의 어떤 영혼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하나도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1% 빠진 것 같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 다른데 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모습들, 내면에도 얼굴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얼굴이.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의 생김새가.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그게 다 드러난다. 그래요. 다 드러난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내면에 어떻게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러면 좋아해요. 비록 기교가 좀 떨어져도 자기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그것이 마음에 뭔가 와닿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칭찬을 하고 이렇게 뽑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그래도 새 회사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래도 수장들인데 당장 쓸 수 있는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가수를 뽑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거기서 인성을 봐요. 실력을 안 봐요. 그 안에 내면의 얼굴을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도 내면을 보는구나. 외적인 노래 실력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구나. 왜 그러겠습니까? 기교는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기교 같은 거. 그거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는 가르치면 어느 정도 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적인 거는 금방 배워지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회복이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아무리 잘 부르면. 요즘에 잘 나가는 가수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뭐 이런 가수가 있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알게 됐어요. 아델이라는 여자 가수예요. 그래미상도 몇 번 받았다고 그러고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경력이.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영어로 부르고 하니까 제가 잘 와닿는 걸 모르겠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그러는데 기교를 부리거나 그런 스타일의 가수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영혼이 맑다. 깨끗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자기가 작곡을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몸도 뚱뚱해요.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좀 몸매도 좀 어떻게 갖거나 옷도 어떻게 입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대요.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냥 순수한 그런 마음 가지고 노래하는 것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그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우리 안에 내면 영성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안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치료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딱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대요. 우리 마음은, 영혼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우리 말을 통해 나타나고 또 우리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앞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근데 첫 번째 사울을 뽑을 때 사무엘이 실수했어요.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또 두 번째 왕을 이제 사울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사울은 안 되겠다.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인데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압,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딱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너무 훤칠해요. 키도 커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너희들 안에 있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영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실력자들은 다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냥 잘 그린 건지 아니면 볼 때마다 뭔가,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눈물 나는 그림 있잖아요. 그럼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이 영어로 별거 아닌 그림인데 그래요. 이 영어로 그린 그림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저게 뭐라고 저렇게 비싸? 근데 그 안에 뭔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안에 영적인 것이 터치가 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들은 실력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중심을 봐요. 실력자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50절부터 52절,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부활.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 모양 가지고 하는 나라 가는 거 아니죠. 이 얼굴로 하는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느냐? 홀연히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
우리 영혼의 얼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로 변화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우리가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어요? 영혼의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얼굴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 물론 얼굴에도 드러나지만요. 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내면의 모습,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뭘 보고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미워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이면 신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본문을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찾아왔어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거듭남.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은 영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론 그 변화는 물과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거듭나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쫓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변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난다. 오늘 정말 우리의 모습이 거듭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얼굴일까? 우리는 돌아볼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돈이 좀 모아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동안 안 보인다 그러면 성형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제 얼굴 돈 좀 이제 모아가지고 다들 어떻게든 얼굴 좀 어떻게 해볼까. 다들 뭐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들만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막 뜯어 고치고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외모만 가꾸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변화돼요.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얼굴도 아름다워지는데 내면은 변화되는 게 없는데 외적인 것만.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저분은 했구나. 표가 나요. 근데 뭔가 어색해요. 어색해.
자기 얼굴이 아닌 남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면인데 내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에서 영적인 모습.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수교육 이틀째 됐을 때 베데레집 원흥철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어요. 대전에 베데레 집이 있으니까 저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숙자의 집이에요. 베데레 집을 노숙인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베데레 집이다. 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잤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집이에요. 노숙인을 위한 집.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선배를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사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분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하는데요.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분이 뭘로 했냐면 그 대전역에서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그 틈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좀 내가 느껴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추운 겨울에 가서 대전역 대합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노숙인 생활을 한 거예요. 한 3일째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옷을 7겹을 껴입고 갔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춥더래요. 다리부터 이렇게 차가워지고 구도 이렇게 신경이 마비되듯이 이렇게 오면 그게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온대요. 허리까지 오면 아무리 추워도 움직이고 싶지가 않대요. 추운 건 아는데. 그러다가 동사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체험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낭 하나 메고 그 안에 이제 브루스타, 버너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 이제 물 끓여서 사발면 해가지고 라면 좀 몇 개 넣고 소주 2병 넣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소주 좀 따라주라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제 한 3일 동안을 이제 좀 정탐을 한 거죠. 누가 노숙인인가. 한 3일 정도 있으면 맨날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한 3일 정도 있으면 저 사람이구나. 다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이제 그 가방을 열어서 버너를 끓여 저 뒤층에서 이제 버너를 끓여서 이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소주 2병 까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왜 여기 왔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울산에 현대자동차에 있었는데 무슨 부서에 있다가 어떻게 돼서 뭐 명예퇴직돼서 자기도 이렇게 왔다 이제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을 있었대요. 한 달을 노숙인 생활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노숙인 생활을 나왔어요.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육신이 힘든 거 때문에 중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소주 2병을 가져가잖아요. 잔을 조그만한 걸 많이 주면 취하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니까 조금 그래서 2잔 정도 조그만한 거 2잔 정도면 다 안 좋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같이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낮에는 가서 구걸해가지고 돈 좀 모아지면 그거 와서 술 먹고 술기운에도 자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이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도 구걸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직접 자기들이 라면도 사오고 소주도 사오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온 소주는 조금씩 주면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되는데 자기들이 사갖고 온 거는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겁에다 그냥 벌컥 마시니까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를 서로 먹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라면 넣고. 왜 이게 안주를 왜 안주바를 세우냐, 그리고 왜 많이 먹냐, 얼굴에 막 다 찢어지고 막 얼굴이 깨질 정도로 싸우는데 경찰을 불러서 경찰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면서 하는 거죠.
그때 낙심의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낙심의 마음이 오니까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서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 이거는 노숙인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난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분들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하고 갔는데 이거는 그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영성의 문제다. 이걸 거기서 본 거예요. 왜 술만 들어가면 저렇게 사람이 완전 악해질까? 아, 이건 영적인 부분이 만져지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구나. 나와서 그리고 나서 한 사역이 베드레 차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더래요. 겨울 되면 춥고 맨날 먹을 거 구걸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학교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옥이에요. 감옥. 목사님 저 학교 좀 갔다 올게요. 요즘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학교 좀 갔다 올게요. 농담을 하는 줄 알았대요.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대요. 저 학교 있어요. 좀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감옥 가가지고 또 면회 갔다가 그렇게 여기가 이제 너무 춥고 그런데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가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물가는 그냥 훔쳐가지고 가게에서 나와버리면 경찰 신고 들어가면 그냥 끌려가서 또 이렇게 살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별이 24개짜리 뭐 이런 분들이 막 노숙인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면회 가면 너무 순한 양처럼 순하대요. 거기서 술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잘 고분고분 잘 행동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다 나오면 순한 양이 돼서 나온대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일주일보다 너무 못 간대요. 다 그러고 나면 또 술이 들어가는 순간 또 이상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다. 영성의 문제다. 그 사람들도 새 사람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면 좀 이제 새 사람 돼야지.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일주일 지나면 또 하루 술 먹고 그러면서 또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영성의 문제다. 영혼을 터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성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무리 육적인 것도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야지 변화돼야지 그거 해봐야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그걸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왔는데 너가 영적인 것을 보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하고 거실에서 레미제라블 영화를 같이 봤어요. 벌써 저는 4번째 봤나 봐요. 너무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노래도 좋지만 그 내용들이 참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노래를 학교에서 한다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길래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다시 봤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그 죄목 때문에 19년을 감옥사주를 해요. 감옥생활하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조카를 위해서 그 살기 어렵고 빈곤한 시대에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내가 살아야 되나? 나를 감옥에 든 이 불평등한 세상 분노심을 갖고 나오잖아요. 자기는 원래 도둑질도 아니고 조카를 위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 거밖에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해. 이런 마음 갖고 나와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깨닫게 되죠. 신부 집에 자기는 신부가 자기를 재워줬고 먹을 걸 제공해 주는데 근데 그 신부 집에서 은총대를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나와요.
잡혀서 들어왔을 때 신부는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줘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적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또 똑같이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상황이 벗어나면 난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은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장발사님. 그리고 내가 다시 새 삶을 살리라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를 잡으러 다니려고 했던 자비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쫓아다녔던 자벨가 그 바뀐 모습을 보고 결국 자기가 자기 소신이 틀렸다고 하는 걸 알고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자벨의 경사가 몰랐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레미제라 부르죠.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도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깊은 은혜에 관한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쓴 빅토르 위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1년을 돌아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며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준에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쫓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육적인 것을 쫓았다면 영적인 것을 또 더 우리가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똑같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영혼이 망가져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적인 환경은 좋지 않지만 영혼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